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7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새빛을 비춰주시며 이 새벽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믿음이라는 선물 주셔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 한마디 걸음걸이에도 성령님의 주관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야곱과 예서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주님,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내 방법과 꾀를 동원하여 내 유익만 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혹 에서처럼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세상을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시기심,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선교 사역을 위해 주님의 강한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치매매 유치원 준공식에 참여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완공하는 기쁨을 넘어 그곳의 아이들과 지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면밀히 살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공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돌아보게 하시며 사역의 동참자로서 뜨거운 열정을 품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이 맺어주신 사람들을 보배롭게 또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 평가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가정 안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과거의 아픔에 새로운 감사가 찾아와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시국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도들의 사업체와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환난 중에도 성도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영자로 부름받은 이들에게는 솔로몬의 지혜와 청지기의 마음을 주시고 직원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성실함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곳을 넘어 주님이 보내신 거룩한 소명의 자리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아빠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 가서 이제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 형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날이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날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록이 지쳐가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정을 안식처라고 부르지만 때로 가정은 세상 그 어디보다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7장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그 배경은 지독하리만큼 아픈 또 망가진 가정의 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야곱의 가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실수가 어떻게 자녀의 인생에 옹이가 되어 남았는지 또 그 비극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또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은 처음을 보면 야곱은 자녀를 많이 낳고 많은 부를 쌓았으며 인생에 있어 황혼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실수가 많은 아버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젊은 시절 편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만을 편애했고 아내 엄마 리브가는 자신만을 편애하며 이 일로 인해 20여 년간 넘는 시간 동안 방황의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 아픈 모든 시간이 편애로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자녀가 또 아버지가 된 이 야곱은 자기 또한 이 편애를 되물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 그러니 이스라엘은 자신이 그토록 아파했던 그 사랑의 방식을 똑같이 요셉에게 투사합니다. 자신이 받아온 사랑의 방식, 이것이 자녀에게 투사되는 것은
자신이 인지하고 세심하게 끊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물림되는 일이 되곤 합니다. 자녀들이 겪는 아픔은 실제 이 야곱의 방관 속에 자녀들의 옹이가 되어 남게 됩니다. 요셉 한 아들은 채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형들은 그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레아의 자식들,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 이들은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과는 다르게 그들은 노동의 옷을 입습니다. 채색 옷은 당시 왕족이나 혹은 일을 하지 않는 지도자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반면 레아의 자녀들 또 여종들의 아들들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뙤양볕 아래에서 매일매일 가축을 치었던 그 오물과 땀에 절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요셉은 사랑스러운 라헬의 아들이지만 다른 아들들은 그저 양을 치는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 눈에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안타깝게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들에게 이 눈에 보이는 차이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채색 옷을 입은 동생 요셉. 그는 하지 않아도 되는 고귀한 존재로 보였을 것이고 자신은 집안의 주변인이라는 소외감이 낙인 찍혀 있을 것입니다. 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신앙인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노엽게 했습니다. 부모의 편에는 자녀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부모의 이 무심함이 만든 옹이는 우리는 흔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며 아이들을 차별하며 또는 비교하며 살아가지만 자라나는 나무가 덧자란 나무 줄기가 있다면 잘라냈을 때 그것이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그것을 가지치기 해버렸을 때 또는 영양이 두 개로 갈까봐 한 줄기를 잘라내버렸을 때 그 잘린 부분은 곧장 다시 나무 안으로 들어가 옹이가 되곤 합니다. 또 나무에 상처를 내면 줄기는 괜찮은 듯 보이지만 나무 몸통 안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곤 합니다. 옹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옹이가 생긴 것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원목이 된 이 나무판에는요, 옹이가 생겨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지는 나무가 됩니다. 옹이가 있는 것은 목재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가장 먼저 잘라지거나 갈라지거나 쪼개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재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이 만들어낸 이 옹이는 형들에게 이런 옹이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입힌 채색 옷, 형들에게는 시퍼런 영의 멍으로 남았을 것이고 이 옹이는 결국 가정을 깨트리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들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 우리 어른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내뱉은 비교의 말들, 무시하는 태도가 자녀의 인격에는 평생 가는 뒤틀리는 옹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야곱의 실수는 편애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형제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을 내리는데요. 막내 동생 요셉을 형들에게 감시자로 보내게 됩니다. 14절 본문을 보면 형들의 안부와 양떼의 형편을 보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곧 형들과 양떼를 감시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미 관계가 틀어져 있는 형제들 사이에 막내 동생 요셉을 감독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지난달 생각해보면 17살 소녀는 형들의 허물을 과감없이 고자질하던 아이였습니다. 이런 요셉을 절제시키지 않고 더 부추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삐뚤어진 나무들밖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 그 결핍을 분노로 채우게 됩니다.
혹시 우리 부모들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서 지혜롭지 못한 처신으로 저울질로 그들의 마음에 시기란 독초를 심고 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선을 돌려 요셉에게로 가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주셨습니다. 곡식의 단이 자기의 절하고 해와 달 별들도 자신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자신의 상정을 뛰어넘기에 하나님이 주신 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꿈이십니다. 섬기기 위해 주는 꿈입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라고 주는 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요셉은 미성숙했습니다. 형들의 아픔, 형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상처,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이 받은 특례를 자랑하길 바빴습니다. 5절부터를 보면 요셉은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향해 꾸는 꿈, 절하는 꿈, 해와 달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분명 하나님이 주신 꿈일 거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꿈을 지혜 없이 말합니다. 성경은 요셉 주변의 상황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꿈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입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말이라고 해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잠언 25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말에는 적절성과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을 가리지 못하면 성경은 미련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꿈, 아무리 대단한 목표, 방향일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화되지 못한다면 지금은 그 말을 가려야 할 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형들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함부로 내뱉은 말이 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24절 자유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경은 후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자유인이 되었지만 모든 것이 가한 사람이 되었지만 유익을 위해서 삼갈 줄 알아야 한다. 옛날에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선포해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미리 선포해라. 이야기하고 다녀라. 근데요, 아닙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형제들의 칼날을 가는 숫돌이 되어 남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나눌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입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수록 우리는 겸손의 보자기에 싸서 그것을 전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매우 상징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절들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 방황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겜에 그들을 찾으러 갔으나 형들이 없자 등판해서 방황하는 요셉입니다. 사실 여기서 요셉이 형들을 못 찾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요셉이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요셉의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는 결정적인 정보를 줍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에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지로 들어가는 발걸음이죠. 비극의 길, 안타까운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출처도 이름도 기록하지 않는 이 사람을 통해
이 지점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조명합니다. 인간의 되풀이되는 실수 야곱의 편에, 또 자신의 미성숙함 요셉의 자랑, 타인의 악함 형들의 시기, 이 모든 것이 뒤엉켜서 비극으로 치닫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 요셉의 발걸음을 도단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당할 위기로 다가가는 비극의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많은 뒤엉킴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발걸음입니다. 아버지의 편애, 요셉의 미성숙함, 가족들의 미움, 이 모든 인간의 죄악, 오물들이 뒤섞여 비극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삐뚤어진 직선 위에서도, 삐뚤어진 그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 가정의 아픈 단면을 보았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큰 찔림을 주고 공동체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나의 편애와 무지함이 자녀의 가슴에 옹이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자랑으로 바꾸어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겪었고 무심하게 쌓아왔던 상처가 다시는 상처의 되물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나의 상처를 돌보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또한 채색 옷을 만들어 차별의 옷을 입히는 일에서 벗어나야 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요셉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교만으로 바꾸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있는 아픔, 가정에 있는 아픔, 갈등조차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먼저 상처난 부분이 자녀에게 또 누군가에게 되물림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이 상처에 대물림이 되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이 타인에게 옹의를 만들어내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정 위에 또 상처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가정을 보며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던 많은 상처들이 되물림되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편애와 생각 없이 내뱉었던 모든 말들, 모든 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이웃에게 깊은 옹의로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미성숙함과 연약한 허물을 용서하시고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공평하고 너그러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마음을 돌리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비극 속에서도 섭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방법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함께 자신이 가져온 기도의 제목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 새벽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